제가 6대 교구를 섬기게 되는 것이 6대 10대를 섬기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6대 10대 교구를 저보다 먼저 섬기셨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교구를 맡으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반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네,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교구라고 생각하고 6대 교구를 맡은 것이 저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대 교구는 지역적으로 조금 멀리 사시는 분들이 많은 교구입니다. 남들이 이 지역 근처에 살아서 10분 안에 교회에 도착한다면 60분, 100분, 그것보다 조금 더 걸리는 시간을 들여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신방을 다녀왔었는데요. 오고 가는 시간 왕복으로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멀면 여행하는 기분이야. 그래서 참 좋아.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집이 조금 멀리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있을 것이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출발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똑같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집에 도착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계시는 분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경기도권이나 그 이상에 머무시는 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멀리서 오시는 분이면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약수동의 맛집을 찾아서 예약을 하고 최대한 잘 대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곤 합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수고를 더 많이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도 이 찬양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드리는 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이 성경 말씀에서도 시인은 자신이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할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윗 그리고 복이라는 개념을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왕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것은요,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밖에는 진정한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복의 실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과거의 순간 나는 어떠한 것이 복이라고 고백할까? 부모님께서 제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사주셨을 때 참 행복했습니다. 그 당시 때
요즘에 MP3가 있지만 MP3가 없어서 오디오를 썼어요. 그 테이프를 탁 넣기도 하고 띵 누르면 CD 플레이가 나오기도 하고, 그게 이제 굉장히 고가였었죠. 그런 것들을 사 주실 때 참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용하다가 가지고 놀다가 어느 순간에는 처분하게 되었죠. 지금은 장난감 그리고 그 오디오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원하는 것을 선물해 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과거의 순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함께 웃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부모님께서 나를 감싸주셨던 기억, 그 부모님의 사랑이 기억이 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것들, 그것이 하찮게 여겨졌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게 된 근원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고백이었을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있어서 참 행복했어. 그때 왕이 될 때 참 기뻤는데 그거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지. 참 어려움도 많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어. 사람들은 몰라.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순간들,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소망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이 부차적인 것, 부가적인 것에 이제 불과한 것이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탄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준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표현으로 하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주신 기업은 그의 거주지였던 예루살렘,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6절 뒷부분을 보시면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받았던 그 기업,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땅, 실제로 아름다웠었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땅은 척박하기도 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짓기도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레바논에는요,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받았던 기업을 만약에 비교를 했더라면 그렇게 고백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나에게 이게 좋기도 하지만 그 레바논의 백향목은 없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짓기는 조금 어렵지. 그래도 그거는 이집트가 낫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자신의 땅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아름답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준 땅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이제 쌍둥이니까 둘이 거의 같이 태어났어요. 딸이 먼저 태어나고요, 3분 뒤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딸이 누나라고, 3분 누나라고 이게 이야기를 해요. 병원에서 딸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 3분 뒤에 이제 아들이 지나가는데 아들도 너무 예뻤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이 태어난 자녀를 보면서 예쁘긴 한데 쌍꺼풀이 좀 없네, 좀 코가 조금 더 오똑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있나요? 네,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쌍꺼풀이 없다고 해서 옆집 아이가 태어났는데 쌍꺼풀이 있다고 내 아이랑 바꾸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딸이기에, 내 자녀이기에, 내 아들이기에 그저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내가 사는 집이 다른 사람이 사는 집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나의 자녀가 다른 집 자녀보다 조금 덜 성공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감사하고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아름다움, 이렇게 표현하니까 뭔가 좀 낭만적이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꼭 낭만적인 표현만은 아니에요.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안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 구역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어려움이 많을수록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땅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모르시니까 누군지 아시려고 하지 마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가정에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챙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생각해보면 가정 안에 불화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이혼하고 서로 등을 돌리면서 보지 않고 비난하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그 품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가정이 그 성도님을 통해서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이제 선교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땅이 보통은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모시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격동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기름을 부음받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도망자 친세로 살아가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감에 살아갔는지 몰라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했었고요. 왕이 된 후에도 많은 날들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 일이 있을 때 참 많이 괴롭고 힘든 법인데 자녀가 자신을 배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항상 모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 머물었고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꼈고요. 마음이 조급함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9절에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워하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신일교회를 섬기면서 또 우리 6대 교구, 10대 교구를 섬기면서 참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님들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사랑으로 대해 주셨고 교역자들도 너무 좋았고 막 셀 수가 없어요.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기도하면 생각해 봤는데요. 6대 교구와 10대 교구와 신일교회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복이구나. 그것이 기쁨이구나, 즐거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그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이루며 신일교회를 만나 신일교회에서 예배하며 또 직분자로 섬기며 또 교구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돕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내가 받은 복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복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